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도를 이제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19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고, 내일이면은 송구영신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고, 물론 좋은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아쉬운 가운데에 이 한 해를 또 마감을 짓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주셨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지몽매하고요 우매한 연고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평강을 다 상실해버리고 평강을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내 삶을 곤고한 가운데에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의 여러 가지로 혼잡한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에 안정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몰아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 해의 일들 돌아볼 때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인지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된 삶을 누리기보다는 화를 자초하는 삶의 일들이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게 될 때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도 많은 한 해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2018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버렸다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영접했다면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과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려야 될 모든 시간들 가운데 누려야 될 그 평강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아쉬움과 후회함이 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저희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신 한 해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일이면 이제 송구영신인데요, 2018년도를 이제 마감 지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피곤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한 해를 마감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송구 영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한 해 2018년으로 오늘 이제 내일로 마감을 짓지만은, 그러나 2019년도 또 새로운 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지혜로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는 나의 가정, 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매하게 그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스스로 깨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알게 모르게 발로 차버리는, 또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우매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 시대를 여는 관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2019년도를 아름답게 마감 짓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19년도를 정말로 복 있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터 게이트 리바이벌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워터 게이트 리바이벌.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에요. 그 내용들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전까지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건설을 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국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여전히 메데바사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에게 억눌려 살아야 되는 삶의 시간들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이고 또 외형적으로 성전도 건축하였고 성벽도 재건하였지만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허전한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는 메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심령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저는 2018년도를 보내면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라는 율법학자를 불러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평강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학자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세상의 일들만 그냥 추구하고 갈구하며 살았던 일을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저앉고 한탄하면서 한숨 짓는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공고하고 메말라져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망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다면은 그런 일이 부족했다면은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런 심령이 불빛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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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서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수많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모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가게 될 때에 그리고 요소마다 말이죠 군중들 무리 요소마다 이제 레위인들과 세상들이 섞여갖고서는요 그 당시는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특별히 가르칠 만한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못 됐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해석함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되게 된 이 비참한 삶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는 거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이방 열방의 압제를 받는 주관함을 받는 그런 삶의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다라고 성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가운데에 이 레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길게 드리는 회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대 선조들의 역사부터 쭉 회상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면서 회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회개 기도 내용 가운데에 9장에 기록된 이 내용의 기도는요 매우 좀 긴 기도의 내용들이다. 비교적 기도는 긴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패역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번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의 일들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는 그런 삶의 일들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의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일들이었고 스스로 평강과 복을 걷어차버리고 깔아뭉개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게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은 뭘 고백하냐면 회개하면서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 9장 33절 말씀에 그 긴 회개 기도 내용 가운데에 그 내용의 한마디 요약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3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9장 33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된 삶으로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회개의 기도와 아울러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은, 평강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다시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재확인하되 이제 서명 날인까지 하면서 그리고 임봉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신실한 모든 백성들이 다 따로 하나님의 뜻에 약속한 대로 행하기를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를 정말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이런 복된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조기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관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삶의 복된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각성된 가운데 이제 행하는 2019년도에 복이 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요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들이 당면한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고한 상황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공고한 상황들이 왜 여전히 우리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도 다 재건됐는데 여전히 이방 왕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삶의 공고한 상황들이 왜 계속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그들은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진단된 원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하나님, 고향 땅에 돌아온 것도 꿈과 같은 일이 우리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공고한 상황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공고한 상황들이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요, 우리의 당면한 삶의 곤고한 어떤 삶의 현실들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다 그런 거지, 다 뭐 힘든 인생이지, 그러고서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뭐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명성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신령한 복 가운데 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복과 평강을 누리는 이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이지만요, 한 해가 마무리 짓기 전에 하루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당면한 내 가정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저도 뭐 목회자니까 교회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직시하는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배역한 삶의 결과는 우리의 삶을 눌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가져와요. 우리의 삶을 쇠퇴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곤고한 가운데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2018년도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다, 화목하지 못했다, 주의 길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아니까 하나님 마음은요, 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바르게 고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과 징벌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한 삶의 일들, 때로는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을 왜 허락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연달하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고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과 복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행하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징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내년도 이대로 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바람직한 일이라면 답습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면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붙들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평안과 복 있는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관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그 복된 시대를 여는 관건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기도했다면은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기도하는 후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복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도 정말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답습하고 살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된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며 선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내용의 언약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 팍복한 삶을 내 스스로 도모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세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상세히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삶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내용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서명 날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팍복한 삶을 스스로 행하는 정말 우매무지한 삶의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서 평강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온전한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요, 10장의 앞부분을 보면 2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명 날이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명단을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무리들, 레위인들, 또 유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힘 있는 자들, 또 그리고 귀인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린이까지도요, 다 하나님 그 자녀들까지도, 어린이라고 표현보다는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에 서명하고 날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이제 언약한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그 서약서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0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을 때에, 또 명령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과 자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왕국으로 살면서 지난날 패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들과 자폰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였냐면요, 그 이방인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정네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 우상 단지를 가지고 들어와서는요, 우상을 아주 그냥 극심히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남정네까지도 이스라엘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영적으로 다 무너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도요,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들이 버리지 못했던 죄악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자포하는 문제였어요. 이걸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좀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서약까지 하면서 날인하고 도장을 찍고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신앙의 분위기를 상하게 만들, 신앙의 분위기를 상실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내가 그 가정 안에 있는데 그들을 신앙적으로 감화시키며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또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분위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렇게 만드는, 그것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한 해 동안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정에서 행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일들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요, 하나님 주신 신앙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기록까지 하고 이제 서명 날인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 무슨 서약의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해 주신 신앙의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의 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절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과 모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신앙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규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렇게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신앙의 규례들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후로는 신앙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열어가는 어떤 관건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들이요, 이를 이룰 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를 지켜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신앙의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가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결단은 무엇이냐면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긴 내용이지만 그 39절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32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떠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성전 출입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운영되어 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곤고한 삶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는 그 중요한 이유를 파악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면서 서명날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개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전세를 수납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셨거든요.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그 당시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규정해 주셨는데, 성전세를 내지 않는 그런 이제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계속 재단에, 번제단에 계속 땔감을 공급해야만이요, 제단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360일 계속 타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재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에, 삶에 바빠, 자신 일에 연연해갖고, 삶에 연연해가지고 성전의 번제단의 불이 꺼지도록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까지 저들은 제단의 땔감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공감이 계속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는요, 이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공급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땔감을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단하면서 서명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35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보면요, 11조와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운영되어 나가는 모든 데 있어서 거기 레위인들은 그 일에 전부 전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전부 모든 일들을 다, 모든 이 삶의 일들을 거기에 다 이제 쏟아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업의 터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며 자기의 삶을 챙기는 일들에만 연연한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레위인들 가운데 많은 성전에서 수발되고 있는 많은 레위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떠나서 생업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생활들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어떤 삶의 훈련으로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와 감사의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여전히 지난 고향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더 극심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고향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뭔가 외형적인 모습을 먼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열왕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주관당하고 자신의 몸도 주관당하고 자신의 육술도 다 이방 왕에 의해서 주관당하고 그대의 종을 바치는데 그냥 뼈가 빠지는 그런 삶의 공고한 이유를 분석한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영적인 생활을 해치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신앙생활의 문제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방 남자를 가정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유리해 주신 신앙의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날과 절기야 모든 또 날과 절기만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규례들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생활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요한 규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요,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이 일어나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속에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날인까지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고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돌아보게 될 때에 정말 실패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전히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2019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된 새해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회개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2018년도를 이제 마무리시면서요, 특별히 송우영 씨 외에 나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못한 게 더 많고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린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2019년도를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내 조국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뻔뻔한 것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요,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가 또한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복을 받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일들이 없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9년도에 복된 새해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삶의 일들,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박복한 삶의 일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새해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